할렐루야! 오늘 새해 여러분들의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의 말씀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대답 없어. 학생들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야지. 학생들 아멘. 이 학생이 수없이 많은데 학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도 새해 첫 주일.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해에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려야겠죠. 드렸습니까? 아멘.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다 그냥 멍하니 앉는 게 자기 어떤 육신의 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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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는 나는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남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먼저 나는 내가 누구인가? 내 신분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아야 하겠지요. 그래서 오늘도 내 신분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기왕에는 예수를 모르고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 하지만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생해야 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땅을 떠나면 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비록 초라하고 가난하고 또 힘도 없고 늙어가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초라한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양반은 지조가 있다. 그런 말을 하죠. 양반은 지조가 있으니까 양반다운 삶을 살아야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가짐은 언제고 하늘 백성다운 품위를 가져야 해요. 다 같이 하늘 백성다운 품위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에 보면은 에베소 5장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한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가 헛술을 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비틀거리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누구한테 흠잡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다르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지. 언제 뭔가 헬렐레 하고 살거나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참 시래기 같은 인물이네.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품위 있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다 같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놀고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일할 생각을 안 하고 복권이나 하거나 노름을 하거나 또 이렇게 어디 공짜를 받거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헛된 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손으로 일해서 벌어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공짜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에 대한 도둑을 심어요. 또 이것이 탐심의 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죄인 줄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탐심이 있구나. 손으로 일해서 힘써 벌어야 하는데 벌지 않고 공짜를 바라거나 또 노름을 해서 남의 주머니를 풀려고 하거나, 물론 노인들이 장난으로 심심하니까 하투치기를 해야, 그러니까 10원 내기 20원 내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뭐 그게 흠이 아니야. 젊은이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일을, 복권을 사거나 무슨 경마에 투자하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도둑을 심보고 하나님이 금하는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언어 생활도 저속한 욕설을 하거나 괜히 옛날에 버릇이 나와 괜히 육두문자가 나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남을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언제고 예절을 바르고 품위 있는 언어를 쓰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전에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흉이 아니요. 뭐 별별 욕을 하고 다 살았을지라도 그게 보통 말이지만, 예수를 믿고 났으니 입에 할례를 받아야, 입에 거룩해져야, 그래서 입술로 남을 비난하거나 욕을 하거나 또 입으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좋은 말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품위 있는 말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다 같이 품위 있는 말을 하자. 이게 평소에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이 이렇게 내가 참 진실하게 살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야 했다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언제고 이렇게 참 누가 들어도 이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구먼, 이 사람은 양반 가족인가, 이렇게 생각하죠. 언제가 인사도 예절 바르게 하고. 안녕하세요. 젊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얼제가 어떤 집에 갔는데 어린 아이들도 꼭 배꼽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그것은 선교사 가족이 그러는 걸 보고 그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고, 아이들이 어려서 저렇게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뭐 보통 욕하는 게 보통이고 뭐 이상한 말을 하는 게 보통이지만, 어떤 집안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그렇게 기왕에는 살았어요. 또 말을 언제고 좋은 말을 하도록, 예절 바른 말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이 시기 질투심이 많으면 시기 질투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이 가득한 미움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인격이 묻어나온다. 다 같이 그 사람의 말에 인격이 묻어나온다. 그 집안은 그 사람 애들이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느 집에 가보니까 매 애들이 욕이요. 그걸 보고 그 부모가 뭘 하는가를 알게 되었더라고. 그 부모가 술집 여자라고 해도 안 됐지만 그 남자가 그냥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를 높이려면은 부모가 그 집안의 애들은 다 어떻게 예절 바른 말을 하는구나. 그 집안에는 인사를 잘하는구나. 그 부모에게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도 애들에게도 어디 가면 인사 잘해, 어디 가면 말을 공손하게 해,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우리는 옷차림도 외모에는 언제고 검소하고 아담하고 단정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외모를 꾸미지 말고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단장하라.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단장하라. 겉에 명품을 입었다. 화려한 옷에 비싼 옷을 입었다. 다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언제고 검소하고 단정한 모습을 하는 건 좋지만 명품 자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좋은 차, 좋은 집 가였다고 자랑해서는 안 돼요. 믿는 사람은 예수가 저 말구이가에서 나셨어. 가난한 사람과 함께 사셨어. 나도 돈을 아무리 벌더라도 언제고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남을 도와주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내 마음에 자부심이야지. 난 좋은 차 타고 있다. 난 좋은 집 가지고 있다. 좋은 명품을 입었다. 그건 아주 세상으로 저질의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런데 언제고 옷차림도 생활도 검소하게 또 단정하게 또 남을 도와주며 이렇게 살아서 그런 사람은 세상에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 존경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둘째는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써야 한다. 본문 말씀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다고 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다. 오늘날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또 성도들도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살기 바쁘니까 매일같이 모이냐는 어렵지만 그래도 모이기를 힘써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불과 135년 1985년 4월 부활주일 4월 5일날 이 땅에 선교사 언더우드 아벤셀러가 발을 디뎌놓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선교사 가르침을 받고 또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성경 보고 하니까 교회가 그냥 확 불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지금도 모이기를 힘써. 그래서 교회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모이기를 힘써서 교회가 꽉꽉 차지요. 응?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큰 교회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학교도 줘주고 또 해외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런 일을 하지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주일날 딱 한 번만 모여. 새벽 기도도 없어. 저녁에는 아예 안 모여. 그런 교회는 큰일을 못해. 그렇게 교회가 모이기를 폐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교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다 같이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요. 주일날도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내동 안 가다가 주일날 여행을 가는 사람이 있어. 교회를 가는 것을 뭐 핑계만 있으면 안 나려고 해. 그런 사람은 예절이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주일날만 되면 저 멀리 갔던 사람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 어디 나갔던 사람도 주일날은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찾아와. 우리 제노인 서울 있다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일날 여행을 가. 그 예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추석이나 명절 때는 전국에 흩어진 자녀들이 고향을 찾고 부모를 찾지요. 봐서 그동안 불효했습니다 하고 절을 하고 선물을 드리고 하지요. 그것이 자식된 도리요. 그것이 사람 살아가는 그것이 우에 있는 가정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주일날은 딴 데로 가는 거야? 그것은 예수의 은혜가 아직 없기 때문이요. 예수를 진실히 믿는 자는 내가 무슨 일에서 예배를 드린다.
다 같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야 합니다. 죄가 무엇이에요? 죄는 게으름이 죄요. 다 같이 죄는 게으름이 죄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 했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이 너 수고했어. 그럼 멸관을 다 써. 근데 너는 뭐 했어? 내가 그렇게 충성하라고 했어도 너는 참 민망하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빠삐용이란 얘기를, 빠삐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꿨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빠삐용이 꿈을 꿨는데 심판대에서 자기는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혔거든. 그런데 심판주가 탁 나오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는데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낭비한 죄다.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한 죄? 시간을 낭비한 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내가 시간을 낭비했구나. 젊은 날에 헛되이 세월을 보냈구나. 그래서 인생을 망쳤구나. 그래서 아무 열매 없이 가을에 거둘 게 없구나. 남들은 다 일을 해서 가을에 열매를 거둬들이고 겨울엔 편하는데 여름에 조금 몸이 불편해서 낮잠이나 자고 놀러 나가고 낚시나 댕기고 그 농사를 거두려고 가을에 거둘 게 없으니까 고지를 먹으러 댕기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젊어서 일할 수 있을 때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라. 해가 뜨기도 전에 나가서 제가 어릴 적에 새벽 4시면 어머니가 깨우는 거예요. 깨워서 저 산국에 2개 넘어서 거기 가서 눈에 그 창을 4월에 모자리를 놔보고 하래. 그 졸려가지고 길을 가다가 지게를 지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엎드려서 졸다가 어머니를 깨우니까 졸다가 가서 논에 가서 그 모자리를 치고 또 어떤 데는 보리를 베고 밀을 베고 모를 심고 새벽에 낮에도 직장 가고 그 새벽에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도 교회 갔다 늦게 오고 와서는 그렇게 일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부모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너 일을 깨워. 공부 지금 안 하면 안 돼. 지금 하면 나중에 늦어. 그래서 저는 또 새벽에 그 당시에 좀 제 얘기를 새벽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어머니가 일부러 깨우는 거예요. 깨워서 너 공부해. 그래서 학교 가서 공부 못한다고 맨날 시험을 보는데 지금은 시험도 없다 하지만 시험을 보면 20문제씩 낱말 시험을 보는데 나는 100점이요. 한 개 틀리거나 100점을 맞거나 그러니까 새벽이라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부모도 자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자식이 자는 잠을 깨워서라도 공부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나중에 늙어서 공부 못해서 뒤떨어져서 취직도 못하고 자 인생을 이상하게 사는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자식을 훈련시키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알아요. 물론 심판대도 여러 심판대가 있지만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은 선악간의 심판을 받으리라. 다 같이 선악간의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걸 알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천하게 가난하게 등신같이 살기를 원하시 아니요 부지런히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지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 그래서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해서 남에게 도와도 주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저는 여러분들 나중에 주 앞에 설 때 너 참 무슨 일에 충성을 했구나. 충성된 종이로다. 이렇게 칭찬받는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사람이 많으면 우리 헌금을 하면 헌금 한 달에 얼마나 나올까요? 겨우 우리 노인들 좀 안 된 얘기겠지만 어떤 때는 많이 내는 분도 있어요. 5,000원, 10,000원 내지요. 그거가 교회가 운영이 안 되지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쌓이는 게 뭐야. 줄을 해서 참여해야겠다. 헌금을 뭉팅을 넣는 게 뭉팅이로. 뭉팅을 넣으니까 그 돈이 많으니까 교회에서는 뭘 하냐. 그 당시에 선교도 안 했어. 뭘 하느냐. 그 교인들 나눠주는 게 누구 나눠주고 너는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 뭐 사주고 집들 고쳐주고. 그런데 그렇게 돈이 있는 것들은 이상하게 자본이 들리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읽을 말씀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는지라 그랬어요. 원망이 있었어요. 왜 누구는 많이 주고 우리는 조금 주냐. 이런 원망이 있어. 사도들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하는데 이렇게 돈이나 나눠주는 일을 하니 이 교회에서 이렇게 원망하는 사건, 문제가 벌어졌구나.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집사를 세우게 되죠. 7명의 집사를 세우고 그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무,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있을 때, 교회가 시끄러운 일이 있다, 가정에 시끄러운 일이 있다, 내가 시끄러운 일이 있다, 그때 자기가 내 인생에 무엇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일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가서 낭패 보는 일 없이 우리는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것은 내가 내 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사도들만 전한 건 아니에요. 누가 전했을까요?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일까요?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다 같이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이다. 스데반 집사는 집사에서 사도들 못지않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집사가 예수의 은혜를 안 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빌립이라는 사람도 집사였는데 그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요. 그러니까 목사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 다 예수의 은혜를 한 자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울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사명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첫째의 사명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만, 목사만, 전도사만, 누구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나도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 다 같이 나도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사명은 인류를 구원할 사명이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고생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저들을 어루만지면서 저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와줄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어느 인터넷을 열어봤더니 누가 나오냐면 누가 나왔을까요? 미국의 하이드 베이커라는 여자 선교사가 어떤 교회에서 설교하는 소리를 들었어. 하이드 베이커, 다 같이 하이드 베이커. 이 여자는 여자예요, 여자는 아프리카 모잠비크라는 곳에 가서 고아를 5,000명이나 돌본다고 합니다. 5,000명? 5,000명을 돌본다.
그런데 어떻게 5천 명을 돌보느냐? 그는 아프리카 선교 여행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어떤 곳에 어린 아이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쓰레기통에 가서 수육을 뒤지고 뭘 주워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마음이 꽉 찔리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떤 애들은 쓰레기통을 뒤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저대로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서 그는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냐, 애들에게 먹을 걸 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몰려와. 병든 자, 짖지 못한 자, 그냥 병든 자, 거지 같은 애들만 차들 모이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하이드 베이커는 그들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병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기적이 누구 다치고 나섰대, 아프고 나섰대 소문이 날 거 아니야? 그럼 아이들이 자꾸 교회로 몰려드는 거야. 교회가 여기 교회가 꽉 차니까 어떻게 해? 다른 교회에서 또 교회를 세우고 거기도 하이드 베이커가 가는 곳이면 아이들은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기 이 동네 저 동네 세우는데 돈이 어디서 나와? 그 소문이 이 고향 교회로 알려지니까 각 처에서 헌금을 해서 내가 못 가도 네가 하니까 도와주겠다 하고 헌금을 뭉티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짓고 아이들 먹을 걸 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그렇게 하니까 5천 명의 어린애를, 어떤 데는 그 사람 이번에 한국에 와서 간증할 때 5천 명이라는데 어떤 데는 7천 명의 고아를 먹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자가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여자라고 못하냐? 여자가 그 아이들을 붙잡고 물으니까 그들이 병이 고쳐지고 그들의 삶이 고쳐지고, 그 애들만 고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나와가지고 교회가 쓰고 다 그냥 맨발 벗고 다니고 물도 더럽고 화장실도 없고 목이 파리대로 끓는 거기 가서 그 미국에 잘 사는 집안에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후원자가 되겠다고 한 달에 매달 얼마씩 도와주는 사람,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그 모잠비크라고 하는 동네에서 5천 명의 고아를 먹이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그 하이드베이커 같은 인물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하이드베이커, 다 같이 하이드베이커. 하이드베이커. 여자 제가 봤어요. 그 카나다에 갔을 때 그 사람 집회에 갔어요. 그때는 500명이라서 2000년도에 갔는데 500명이라고 했어. 근데 지금 요새 인터넷 여는 거 우리 한국에서 와서 그 사람 간증하는 소리 들으니까 5,000명이네, 7,000명이라는 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초에 1월달 말경에 필리핀에 갔었죠. 우리 형님이 가보자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교회를 몇 개 줬다고 12개를 줬어요. 교회를 가서 그냥 우리 형님은 본래가 건축업을 했거든요. 물론 저도 건축업을 했지만 가서 교회를 탁 50평 40평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작년에 짓고 저작년에 있고 몇 년 정도 짓는데 가보니까 벌써 사람이 꽉꽉 차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서 교회를 짓는 거예요. 올해도 내일이 6일이죠. 6일날 비행기로 필리핀에 간대요. 뭐라 가냐니까 교회 지러 간대. 나이가 제가 77세니까 83세요. 83세인데도 가서 교회를 진다. 그런데 사람이 안 아픕니까? 무릎도 아프대.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다 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 장로거든 우리 형님이 가서 교회를 짓는 거예요. 저는 그때 가서 뭘 했냐? 터치를 했어. 터치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이 터치를 한 번도 안 받아서 그런지 터치하는데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터치를 하면 한 10분 정도 하면은 농구하다 여기 다쳤다. 나섰다. 만져봐. 나섰나 안 나섰나. 통역을 세워서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나섰다. 여기 누구 나섰다. 수없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터치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져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형님이 간다는 소리를 듣고, 참 나는 그보다 젊은데 뭘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지요. 여러분들은 뭘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직접 가서 교회를 쳐주어서, 또 어떤 사람은 신학교를 세워서 목사를 배출하고 전도사를 배출하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쳐주고, 어떤 사람은 병도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그들의 뒤를 도와주는, 그들 뒤에들에게 그 하이드베크가 교회를 세우고 아이를 돌볼 때 뒤에서 한 매달 정기 헌금을 해서 그들을 도와주듯이 우리나라에서도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서 교회도 짓고 선교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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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뭘 했어요? 이날에 와보니까 다 토굴 속에 나온 거지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도 어렸을 때 맨발 벗고 다녔어. 옷이라는 게 옷이 별로요. 선교사들이 와서 이 나라에 소망이 없구나. 그렇다고 돌아간 게 아니요.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이 나라에 와서 이들을 고아원을 세워주고, 또 병원을 세워주고, 또 학교를 세워줬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들이 다 그 사람 외국의 선교사를 세워준 거 아닙니까? 유명한 병원들이 그들이 세워준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선교사들이 했어요. 그걸 바라본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나가서 2만 몇 명이 나갔다나.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를 도와주는 뒤에서 후원자가 있고, 후원하는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교회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세계 선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령을 주셨거든. 그 명령을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그 자기 몸까지 버려가면서 자기 몸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많은 주의 종들이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다 같이 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결심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제가 그렇죠. 여러분 모든 육신의 일들도 다 잘 되고 건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혜가 있고,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집안이 다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올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 품위 있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